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누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기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를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은 기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때 걷게 되는 그런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기대한 이상인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돈을 기대했는데 그보다 값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본적인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던 고난이 찾아온 이유도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필요만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임할 때 사람들은 바라던 것 이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 이야기를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청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는 성가대에 있는 예쁜 아가씨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것이죠. 그 청년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안내하는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에게. 청년 오늘 성경 봉독 가기로 한 청년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대신 성경 봉독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던 청년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순간 그 예쁜 아가씨가 생각났습니다. 나가서 성경 읽은 모습을 보면 그 아가씨가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겠다고 하고, 그날 그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습니다. 그 10절 말씀을 보니까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게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도둑처럼 교회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성령이 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순간 청년이 자신의 여러 사람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아가씨도 잊어버리고 단상에 계신 목사님께 질문했죠.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이 진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오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대한 것 이상으로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인생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이 돈 한 푼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 그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교회는 여러 사역을 통해 구제하고 나누고 보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다면 우리의 봉사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진정한 생명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로부터 구하신 생명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